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에 관련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벌써 지금 한 3주가 지나고 4주, 그렇죠. 사실은 10월 마지막 주일부터 못했네요. 10월 마지막 주일 날은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못해서 이제 오늘 5주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또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째 이유는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은 사실은 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2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워갈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과 절기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건기 때 있었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창조 시대 때부터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침묵 시대, 또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계속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면 성경이 재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괴갈적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류와 지명, 인명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지리가 나오면 그게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덧붙이고, 구글 얼스, 그러니까 구글 지도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도 제가 확인 작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면은 거기에 따른 농사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알면은 거기에 따른 절기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컴퓨터를 좀 못 다뤄서 자꾸 지 마음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계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이 참 유독 좀 느낌이 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사계절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용어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겨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5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9째 달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여기 9째 달이라고 나오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9월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다가 3을 더하면 됩니다. 3을 더하면 12월이 됩니다. 대략 한 12월경 이게 음력으로 돌아가거든요. 9째 달, 9월이라고 말하지 않고 9번째 달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력의 개념이에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여기서 왕은 여호야김을 말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되었으니까 겨울 궁전에 앉았다.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야김 왕 4년째에 그가 여후디라는 신하를 통해서 두루마리로 된 그런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읽다가 여호야김이 그것을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찍 찢어서 그것을 화로불에다가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째는 그것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가.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읽으라고 해놓고 어느 정도 읽으면 그것을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야김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수전절은 무엇과 연관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제 잊어버리죠.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로 나누어진다 했죠. 그 중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시리아 땅을 중심으로,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보다 그 위쪽에 있는 수리아 땅을 중심으로 제국을 만들었죠.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죠. 거기다 뭐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제우스 신상도 갖다 놓고, 그래서 돼지머리에다가 뭐 뽀뽀를 하거나 뭐 하면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너무나도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때 마카비, 그죠? 그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로 인해서 에피파네스를 완전히 내쫓고 성전을 청결케 했다. 그것을 기념해서 그 세워진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1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래서 이게 겨울이죠. 수전절.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배경이 아니라 이거는 중간기, 구약과 신약 그 중간기에 있었던 시기에 수전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거죠. 일본 밑에 있다가 이제 일본을 청산하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것 같은, 이게 수전절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겨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여름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서 40장 12절 같은 경우 보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라고 나오는데 여름이 24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가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라고 잠언서 20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이란 단어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봄이란 단어는 2번 나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서 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분명히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 4계절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자꾸 넘어가서 큰일 났네요. 우기와 건기로 나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를 다음에 그냥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래, 여기다가 하죠 뭐. 오늘 프린트물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 보시면 한 번 더 살려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북쪽, 서쪽, 그냥 그래야, 이쪽이 북쪽, 서쪽,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 있고 이쪽이 남쪽 있죠. 오른쪽에 보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이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이게 요단강 사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서쪽 이쪽을 이제 지중해라고 합니다. 지중해 바다. 그래서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사실은 이쪽에 이제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 얼음이 녹아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북쪽과 서쪽은 시원한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서는 시원한 바람. 대신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거든요. 이쪽에 아라비아 사막.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밑으로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올라오는 바람도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동남풍은 뜨거운 바람, 북서풍은 시원한 바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비를 몰고 수증기를 몰고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우기가 되고, 동쪽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건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 무엇을 이제 볼 수 있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서쪽에는 해안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셰펠라라고 하는 들판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 산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오다가 이쪽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서부터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구름이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이쪽 서쪽 지역 쪽으로, 그러니까 해변 쪽, 서쪽에서부터 해변 쪽으로 쭉 오면서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이제 비를 몰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유대 산지 있는 이 정상까지 오다가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거기서부터 비는 이 언덕 밑으로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광야가 되고 요르단이라는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은 비를 내리기 때문에 이쪽은 초목이 있다는 거예요. 초목이. 그러나 동쪽은 사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번 보시면, 네, 자, 우기로 봅시다. 저렇게 띄워놓고 할게요. 우기의 경우 이제 보이죠? 네, 우기의 경우는 10월부터 3월인데, 사실은 이 우기라는 것이 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비와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 달씩 나눠집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이른비가 내리고, 그때는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1월은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월부터 3월의 경우는 늦은 비가 내리게 되고, 또 알곡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른 비의 경우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오늘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이게 그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예, 아무래도 오늘은 이게 제가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그 마음이 이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모로 진짜 죄송합니다. 좀 더 연구해 와가지고 나름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거 옆에 있는 것만 재미있는 거니까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전에 어디와 어디가 시원한 바람이라고 했죠? 예, 서쪽과 북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은 뜨거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실 때 제가 이제 하나의 힌트를 알려주면, 여기 이제 그 왼쪽에 그 노란색 박스를 보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노래 아시죠? 이게 우리가 그 가스펠송으로 부르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바람과 정확하게 맞춰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자, 서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서쪽 시옷과 시원한 바람, 시옷. 외우기 쉽죠? 그 바람,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왜 그러면 그 바람이 좋은 바람일까요? 그렇죠. 시원한 바람이 불죠. 이게 결국은 우기 때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10월부터 3월까지 부는 바람이 우기 때 부는 바람이었죠. 이때 10월과 11월은 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른 비가 충분히 내려야지만 곡물들이 자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두 가지 곡물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느냐면 보리와 밀이에요. 보리와 밀을 지금 10월과 11월경에 기경을 해요.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해서 나중에 4월, 5월 되면 충실하게 맺혀서 한 4월 말이나 5월 되면 보리와 밀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기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시오라고 했어요. 그 바람,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왜 좋은가? 곡물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 뜨거운 바람, 그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자, 동쪽의 디귿이죠. 뜨거운 바람 디귿이죠. 그러니까 동쪽은 뜨겁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건조한 바람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건기를 말해요.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인데 왼쪽에 프린트물 보면 4월부터 6월 초까지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지만 이때부터 과일을 이제 관련된 것이 해요. 그러면 과일이 나무의 꽃을 수정하는 것이 4월에서 6월 초고, 그 다음에 6월 초에서 8월 말까지는 본격적으로 과일이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9월쯤 되면 과일을 추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과일이 자라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5대 과일이 무엇이냐? 오른쪽 위에 보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와 대추, 이 5가지가 5대 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에 이스라엘의 2대 곡물 하면 보리와 밀, 이것은 우기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우기 때에 곡물이 자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엔 5대 과일이 있는데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이 대추를 종려라고도 합니다. 종려나무에 이제 대추가 열리니까 이 5가지는 뜨거운 바람, 건기 때에 의해서 과일이 자라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 남쪽으로 가면 시내산, 이것도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헬몬산인데 헬몬에서 내려오는 그 얼음물이 오니까 시원하게 되죠. 그래서 서쪽과 북쪽 중에 어디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지중해 바람 때문에 곡물이 더 잘 자라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북쪽에서도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곡물이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인데 남쪽과 동쪽 중에 어느 바람이 더 뜨거우냐 하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뜨겁다. 이것은 과일을 자라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노래 아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자, 그러면 동남풍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에요. 건기 때 부는 바람. 그 다음에 서북풍아 불어라. 이거는 시원한 바람, 우기 때 부는 바람이다. 이게 있잖아요. 이 복음송이 다 이 이스라엘 기후를 알아야지만 나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우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후에 대해서 지금 개괄적으로 하는데 다음에 이제 PPT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면 우기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비와 연관이 있다. 정확하게 두 달씩 10월과 11월은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곡물이 충실하게 기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월과 1월 달은 지금 비가 본격적으로 많이 내려요. 장맛비라고 해요. 그러다가 2월과 3월에 또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곡물들이 이제 충실하게 열매가 맺혀요. 그러다가 4월 초나 4월 중순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리가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한 달쯤 뒤에 밀을 추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기를 할 때에 초실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초실절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그럼 초실절은 무엇? 그 순서를 한번 해봅시다. 자, 6월절. 6월절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만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6월절이 그 6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 무엇과 똑같이 된다고 했죠? 무교절과 연결이 있다고 했어요. 무교절 첫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 6월절하고 딱 같이 시작해요. 근데 6월절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끝나지만, 무교절은 이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하루기 때문에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이틀, 이런 식으로 얘가 7일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토요일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 7일 안에 토요일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날이 뭐죠? 주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안식일을 지켰지 주일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 하지만 이게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실,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보리라는 거예요. 첫 보리. 이게 보리예요. 그러므로 이 무교절 7일 안에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같이 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49일간을 77절이라고 해요. 77절. 그리고 50번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게 건기 때 있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로 하니까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할게요. 그래서 첫 보리가 초실절, 그리고 이 49일 기간 동안 각 지방별로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50번째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밀과 연관이 있어요. 밀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달 20일 정도나 한 달 정도 지나면 밀 추수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쯤에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한 50일쯤 되면은 밀 추수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50일 정도는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을 주울 수 있었고, 그러면은 또 이것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면 과일이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이제 여름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아까 이게 보리가 한 4월 달쯤 되니까, 그럼 5월, 6월, 7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충실한 과일들이 아까 5대 과일,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만약에 보아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부터 과일이 이렇게 수장하는, 거두어들이는 이걸 무엇이냐면 수장절이라고 해요. 나중에 가면 초막절이라고 하거든요. 초막절까지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할 때 그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또 절개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좀 알면은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려요. 그래서 지금 우기하고 관련된 것은 다 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는
서쪽에서 지중해 수증기를 몰고 오는 바람과 북쪽에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얼음과 눈과 관련된 그 시원한 바람이 합쳐서 곡물을 충실하게 맺히게 준다면, 이제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남쪽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뜨거운 바람으로 여름철 과일을 맺게 하는데, 이 건기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면 과일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인 우기는 딱 정확하게 두 달씩 이른비, 장맛비, 늦은비로 나눈다면, 건기는 여기 보시면 꼭 정확하게 두 달씩이 아니에요. 4월에서 6월 초, 6월 초에서 8월 말, 9월 한 달. 이거는 과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예요. 4월부터 6월 초는 과일 나무의 꽃 수정이 되고,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는 과일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9월 달에는 과일이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9월쯤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 과일들을 수정하죠. 거두어들이죠. 이것을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죠. 텐트 생활했기 때문에 초막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초막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이란 말은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거두어들이는 것이라죠. 그것이 수장이잖아요. 무엇을 거두어들이냐? 과일을 거두어들인다. 그럼 맥주절은 뭘까요? 보리와 밀을 거두어들인다 해서 그거를 이제 맥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7월 첫째 주 주일날이 맥주절을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리와 밀이 아까 우리하고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4월하고 5월 초까지 보리와 밀을 농사를 거두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을 그 사람들은 그때 지키지만 우리는 7월 1일 날 첫째 주일날 그렇게 지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송 서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왜 좋은가? 곡물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 뜨거운 바람, 그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왜 고맙고 좋은가? 과일과 연결되기 때문에, 과일을 충실하게 맺히게 하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면 헬몬산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시내산. 북쪽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남쪽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곡물과 과일을 맺게 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게 있잖아요. 딱 맞잖아요. 서북풍이 불어야지 서쪽과 북쪽이 불면 시원한 바람이 되고, 동쪽과 남풍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맞춰보세요. 그래도 이거 없어도 잘하네 우리가. 자, 건기와 우기는 무엇에 의해 나눠질까요? 요거는 제가 이야기 안 했네요. 바람하고 관련이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에 따라서 우기가 될 수도 있고 건기가 될 수 있어요. 서쪽과 남쪽에서 서쪽과 북쪽에서 불면은 뭘 했죠? 우기가 됐죠. 이게 다 바람하고 관련됐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퀴즈. 우기는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일까요? 우기는 서쪽 그리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쪽은 뭐가 있죠? 지중해. 북쪽은 헬몬산. 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일까요? 뜨거운 바람일까요? 시원한 바람. 네, 잘하시네요. 시원한 바람은 무엇을 담고 있는 바람일까요? 비. 우기는 양력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일까요? 10월부터 3월까지. 자, 우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두 달씩 나누는데 10월과 11월은 이른비, 12월과 1월은 장맛비, 그 다음에 2월과 3월은 늦은비다. 자, 그렇다면 건기는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일까요? 동쪽인 뭐가 있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건기는 무슨 바람이죠? 뜨거운 바람. 자, 건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4월부터 9월까지.
건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 네, 9월.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과일. 예, 우기는 비와 연결이 있고 건기는 과일과 연결이 있다. 자, 우기와 건기는 각각 무슨 농사를과 연결이 있을까요? 우기 때는 무슨 농사? 곡물. 그 다음에 그 곡물 두 가지는 뭐죠? 보리와 밀. 그 다음에 건기 때는 과일 농사. 5대 과일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그 다음에 시원한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올까요? 서쪽과 북쪽. 뜨거운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올까요? 동쪽과 남쪽.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렇죠? 진설병상을 떡상이라고 합니다. 떡상은 곡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촛대가 있어요. 금촛대는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일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도 이렇게 두 가지 우기와 건기와 관련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면은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동쪽에서 들어가면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돼요. 자, 북쪽에 뭐가 있느냐면 진설병상,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과 북쪽이 시원한 바람이 있죠. 그러니까 곡물인 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이죠. 남쪽에는 그 등촛대 있죠. 금촛대는 올리브 기름이죠. 그러니까 남쪽은 이제 동쪽과 남쪽은 뜨거운 바람이죠. 이게 과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나 성전은요, 문이 동쪽에만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동쪽에서 들어오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로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이 북쪽이 돼요. 동쪽에서 들어가니까 여기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다. 북쪽이니까 서쪽과 북쪽 시원한 바람, 떡이구나. 그리고 왼쪽은 남쪽이죠. 남쪽이니까 동쪽과 남쪽은 뜨거운 바람. 과일이구나. 그리고 정면에 또 뭐 있죠? 분향단, 향을 이렇게 피운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휘장이 있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이게 다 어떤 그런 법칙이 있어요. 법칙을 갖고 딱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니까 성소의 개념도 열리죠. 성경을 보는 재미도 있죠. 우리는 그동안 노래 부를 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렀잖아요. 그리고 서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왜 서쪽에서 부는데 고맙고 시원할까?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보니까 재밌죠.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잘 준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모로 또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이 또 배웠사오니 저희들이 성경을 보는 재미와 또 깊이가 한층 더 저희들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기후나 농사나 절기나 또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것도 또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